우리 신명기 6장 우리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270년 정도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으로 달려가는 걸음이 빠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걸음이 느린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한 첫 번째 주일, 우리 지찬이었구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가정들마다 참 몸살을 앓고 있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그리고 저출산율 1위, 이제 1위도 압도적인 1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노령화 1위, 입양아 출산 1위, 사교육비 1위, OECD 국가 중에서 그런데 어린이 행복 지수는 맨 뒤에서 1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 가정은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저 가정은 행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지 않는데요. 뭐 때문에 불행해지고 행복해지느냐? 그것은 바로 싸움의 기술의 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흔히 알고 있는 성격 차이, 학력, 그리고 수입, 외도, 폭력, 음주, 돈, 고부 갈등, 이런 것은 그냥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 거지, 실제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싸움 방식, 부정적인 싸움의 방식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관계를 망치는 4가지 요소가 있대요.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죠. 내 의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얘기할 때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멸하는 거죠. 막 그냥 치를 떠는 거죠. 당신이라면, 너라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정말로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다음은 방어죠. 자기 방어. 나는 틀린 게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만 막 끄집어내면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쌓기. 너하고 나는 달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거리를 두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은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4가지 관계를 망치는 4가지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가트맨이라는 박사가 이야기한 것인데, 이 사람은 부부가 그런 위기들을,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우선되어져야 되며, 대화할 때 이런적인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런 내용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닌 서로 간에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부부 관계가 나쁠수록 아이의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업 성취도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태도도 문제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기술도 이와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화했던 방식 그대로 아이들도 대화하는 것이죠. 부모가 비난하면요, 자녀도 비난하게 되어 있고요. 부모가 경멸하면, 부모가 방어를 하고, 부모가 담을 쌓으면은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사이를 거울로 표현하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여러분, 지금 거울이 없는데요,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대상을 다르게 비추지 않습니다. 거울이 먼저 절대로 웃지 않아요. 거울은 대상이 웃을 때 거울도 웃죠. 거울은 대상이 울 때 똑같이 울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행동과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죠. 부부의 대화 방식들을 아이들은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지고 그 대화 방식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것은 대화의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화, 가정에서의 대화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그리고 자녀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잡다한 것들, 다른 것들에 우리가 몰두하면서 혹 잊고 있지 않았나,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요,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듣고 행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세상을 세워나가실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편 127편에 조금 잘 설명되어 있는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첫 번째는 뭘 세우시냐면 집을 세우신대요. 이 집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여호와께서 뭘 세우시냐면 가정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대요. 성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세우시고 성을 세우시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세우려고 한들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모든 세우는 수고가 다 헛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이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는 방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을 세우는 방식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방식대로 세워가면 가정이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면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연이어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이 기업이 무슨 뜻이냐? 넘겨주세요. 기업이라는 말은요, 다음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자, 기업이라는 나할라라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누구냐면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산은요 어떻게 얻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유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자녀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녀를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상급. 예, 사카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보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녀에 해당하는, 조금 앞으로 넘겨주시면요, 예, 자녀에 해당하는 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벤이 뭐냐면은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하나요? 건축할 때 기초를 잘 다지고 설계 도면대로 올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요,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비도 새고, 그리고 낡고, 금방 곰팡이도 슬고, 막 이렇게 되어지죠. 이 벤이라는 단어는 건축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시작하는 건데, 소위 자식 농사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건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를 건축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유산과 같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기에 사명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보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은 줄 수 있지만 그대들의 생각까지는 주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근데 자녀가요, 그 유산을 받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괴롭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녀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면요, 이거 하나님 마음속에 괴로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이 자녀를, 맡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키우기를 원하시는 마치 소중한 사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죠. 어떤 아이러니가 있어요? 잘 키워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죠. 잘 키워야 되는데 너무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는 교회 중에, 역사 중에서 이것은 정말로 했으면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가 이 세상의 기독교를 망쳐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의 처음 시작은요, 산업화로 시작됐어요. 산업화 때문에 부모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양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았거든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고가 덜기 때문에 아이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들이 그런 일들을 교회가 담당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스스로 더 바빠진 거예요.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다음에 행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시간을 더 늘려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늘려버린 거죠. 근데 아이는 누가 양육해야 될까요? 교회가 양육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못 받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지냈던 애들,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죠. 말씀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계속 상담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이러한 기초들이 쌓여졌어야 되는데 이런 기초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모들이, 이러한 자녀들이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
지금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자녀들이 말씀에 기초가 없고 부모와 얘기할 때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뭐가 반복되냐면은 교회에서 더 양육해 주기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주일에 몇 시간 오나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다 할지라도 1년이면요 52주에서 52시간이 전부죠. 52시간이 전부인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리나요? 안 드리죠.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이 기초가 없는 그 부모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뭘 하냐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뭐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막 이런 것들 프로그램 해가지고 부모들을 교회로 계속해서 들어오게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면은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부모에게 물어보죠.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그러면은 한 얘기는 뭐예요? 기도해. 너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래. 혹은요, 교회 가서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 학교가요,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교회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교회 학교가 어쩌면 기독교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맨 처음부터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라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집에 가면서 뭘 하냐면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바빠졌어요. 바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마음으로 다짐하죠. 내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돼. 열심히 키워야 돼.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돼. 근데 말은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열심을 냅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과 정성 때문인지 아이들이 뭐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은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이 아이들, 제대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납고 불안한 아이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은혜, 남편을 죽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랐던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사회가요, 점점 악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며,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고 시대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비슷한 경험과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아이들 우상 섬기듯이 그래 너를 위해서 막 이러죠. 그러다가 절절매요. 모든 걸 아이에게 다 바칠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크고 나면요, 아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해버리죠. 왜냐하면 자식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부모에게 배운 것은 무엇이에요? 돈 달라 그러는 거죠. 부모가 준 것은 돈이에요. 돈 줘! 근데 돈 안 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돈 줘! 돈 안 주니까 그때 이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나중에는요, 부모가요, 아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악순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을 기대하시면서 가정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도박을 하듯이 모든 것을 다 걸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에이 포기해,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산이기에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사명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인데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하게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할 때 암송하고요, 자기 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멋진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는 것을요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마,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이런 거 말고요. 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왜 교회를 가는 줄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니? 이런 내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모를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뜻모를 복종하면서 야 복종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사랑해야 되는지 설명되는 사람과 설명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끝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삶에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도 제가 그것을 이제 샤워기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일을 했거든요. 거의 주급으로 받는데 500불을 받았어요. 첫 주에 500불을 받았는데 500불을 받을 때 제가 수중에 있었던 돈 한 1200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1200불 정도의 돈이 있는데 500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쁘게 500불을 들고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500불로 뭐하지? 평소에는 맨날 라면 끓여 먹었는데 오늘은 좀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어야겠다. 500불을 다 이제 들고 집에 갔어요. 기분 좋게 샤워하고 이제 맛있는 거를 친구와 같이 사 먹으러 가자. 그 다음에 샤워기를 탁 켰어요. 근데 여러분, 샤워기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샤워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한 쫙 뒤라 이러는 거예요. 이 샤워기 영성. 이러면서 500불 어떡할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순간에 갑자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500불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니요? 맛있는 거 사 먹어야죠. 근데 뒤라 500불 어떡할래? 계속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샤워할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다가요, 맨 마지막에도 끝까지 그러시길래 제가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 주에 헌금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다시 500불을 받았어요.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집에 가까울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샤워기 영성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샤워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다 샤워기 영성을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라 500불 어떡할래? 예? 근데 그 500불을 제 친구를 주라는 거예요. 500불이요? 저 돈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라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줬죠.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샤워기 영성을 말해서 그 사람도 샤워기 영성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저께 저희 형네가 왔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잠깐 왔다가 갔는데 저희 형네가 왔는데 어린이날이라고 이제 곧 저희 유나에게 그리고 용돈을 주고 갔어요. 5만 원을 주고 갔어요. 아니, 그 5만 원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주신 거죠. 예, 저 형도 5만 원을 또 줬어요. 제가 유나한테 오늘 그랬어요. 유나야, 오늘 헌금 준비했어? 그랬더니 유나가, 아니, 이제 준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나야, 너 5만 원 받았으니까 11조 5천 원 해야 돼. 그랬더니 유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까운데? 네, 아까운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한테 그랬어요. 안 되겠다, 유나야. 너,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너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게 아까워? 안 되겠어, 유나는. 5만 원 다 드려. 그랬더니 유나가요, 뭐 그래서 울어요. 울면서, 아니야, 5천 원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더 마저 하고 그런 다음에 아침에 요즘 해가 일찍 떴길래 밖에 잠깐 나갔어요. 보니까 장미꽃이 아니라 장미꽃 잎 있잖아요. 장미가 이제 움이 틀고 있었는데 거기에 물방울이 쫙 이렇게 맺혔어요.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 장미꽃도 먹이시는구나. 야, 이 하나님께서 이 장미꽃도 이 더위에 물로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많아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죠. 관계가 있으면요, 스토리가 없을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면 스토리가 없을 수 없죠.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스토리가 생기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부딪히면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끝! 이러면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목자시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가 목자시다라는 것이 내 삶에 와서 딱 부딪히는 순간 우리 안에 여호와 목자라는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부모된 우리의 사명은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가르치다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샤난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샤난이 뭐냐면, 샤난은요, 나를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를 세우다. 나를 세우면 뭘 합니까? 칼에 나를 세우면 뭘 하죠? 음식을 자르기도 하고 뭘 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요, 이런 삶의 어떤 날카롭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날카로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들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를 수 있는,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반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교육 방식이 뭐냐면 예시바예요. 예시바는 뭐 할까요? 예시바, 앉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과 유대인,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월등히 성적이 높아요. 근데 이 유대인이 성적이 이 사람보다 확연히 낮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버드를 지원을 한 거예요. 누가 합격했냐면 유대인이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에서 토론의 점수에서 한국 사람은 현저히 떨어졌던 거예요. 한국 사람이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이것을 합격을 했냐? 그랬더니 유대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엄마 아빠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쉽던데?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토론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와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가지고선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날카롭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반복해서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이들은요, 삶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이 사회에서 부딪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저희 시원이가 가끔가다 빌려오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죠. 토론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들어! 이게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가 부모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 때문에 따라갈까요? 부모가 주입했어요? 아니요. 부모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죠. 부모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부모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이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옹결이한테는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옹결이는 스토리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예요. 옹결이한테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지 밖에 나가냐면, 옹결이한테는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가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 중에서 하나가 깨지면요, 옹결이는 당황해야죠. 그러니까 옹결이는요, 낯선 데 잘 못 들어가요. 어디 갔는데 낯설어요. 그럼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쭈뼛쭈뼛 바깥에서 서성여요. 못 들어가고. 근데 스토리가 생기면요, 거기를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스토리에 아이들을 넣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가 이러한 삶의 스토리가 있어. 나에게 이러한 삶의 스토리가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다 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부딪힐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과요, 집에 가면서 오늘 나눴던 설교들을 집에 가면서 아이들하고 대화해요. 그럼 아이들이 몇 %나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전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제가 1, 2분 안에 다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요. 그럼 아이들이 이해하는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로 설교를 듣고선 이해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해할까요? 큐티한 본문들. 지가 큐티한 본문들은 꽤 많이 이해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면서 저하고 같이 토론했던 본문은요, 거의 완벽하게 이해해요. 때로는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아이들이 얘기할 정도로 날카롭게 그 본문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어져요. 그게 무슨 힘일까요? 대화할 때에 아이들의 생각이 커지는 거죠. 무엇으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얘기하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자기의 삶에 살아봤을 때,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주일 설교 때 설교하면요, 아이들은요, 집에 돌아가면서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죠.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심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된 우리의 사명은요, 마지막이에요,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 강론하다가 뭐냐면은 관하여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하여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도 때도 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하라는 것이죠. 무의도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모에게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거울과 같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진짜로 의미 있는 거야 라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위기의 순간에, 엄마 아빠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진가가 뭘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왔던 패턴으로, 우리의 성질대로 그렇게 나타나면요, 아이들은 분명히 의심하는 거예요. 뭘 의심할까요? 엄마 아빠가 진짜 그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인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놓고선 대화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가정에서 이러한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애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우리의 손주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자녀들과요, 그런 대화들을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들과 삶을 나누는 가정. 그래서 아빠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마음이 이랬어. 아빠가 어땠을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하고 부지런히 나누는 거죠. 부지런히 나누는 거죠. 근데 바빠서, 힘들어서, 우리에게는 핑계가 아닌 핑계가 너무나 많죠. 이제부터라도 아이들과의 진솔한 대화가 시작된다면 저는 확실합니다. 그 가정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날 선물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예요? 성경에 뭐가 있대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른 곳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선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처음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너무 힘들 수도 있죠. 근데요, 맨 처음부터 길게 시간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 뒤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에게 대화가 부족했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이 부족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물어가고, 삶의 어떤 순간에 문제가 왔을 때 부모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연약해요. 그럼 연약한 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연약한 대로 자녀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도 연약해.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신앙생활 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